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9번째,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많으니라. 아멘. 아멘.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고생 엄청 하신 거, 그리고 기도로 사신 거를 제가 기억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큰아이 둘째보다 어렸을 때 홀로 되셔가지고, 제 자녀들보다 더 어렸을 때 홀로 되셔가지고 두 아들을 키워 나가는데 정말 여성으로서 정말 고생하며 힘도 없는 분이 아주 그냥 억척같이 일을 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기도하는 모습이 늘 생각나요. 늘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우리 어머니는 모든 찬양이 곡조가 하나예요. 모든 찬양이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곡조가 하나예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 생각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늘 그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뭐 새벽에는 당연하고요. 새벽에 중학교 때부터 제가 어머니 모시고 나니 어머니 혼자 새벽에 나가는데, 어머니 어두운데 혼자 나가면 뭐 하니까 제가 따라 나가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가 제가 이게 몸에 배어서 계속 되어진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좀 장성해서는 최근 얼마 전까지, 이제 어머니도 80대 중반 이제 90 가까이 가시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날마다 교회 가서 철회하셨어요. 날마다. 그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때로는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고 힘든 일 많았겠어요. 그때 정말 누구 하나 붙들고 하소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뿐이겠어요. 돈 없고 또 지치고 속상하고 슬프고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친절하게 말해준 사람도 없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됐을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를 생각해 보아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 자녀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끔 어머니랑 이렇게 통화하고 또 얼굴 뵐 때 얘기해 보면, 지나간 얘기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뭐 기억이라는 게 점점 우리가 제한적이 되잖아요. 점점. 근데 하신 말씀 또 하고 나는 들은 얘기 또 들어도 그때 그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없었으면,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두 아들을 키우고 힘들었을까. 친정 부모님들은 그냥 두 아들 우리가 맡을 테니까 너 이렇게 또 시집 가라 뭐 이런 얘기 하고, 형제들도 그렇고 막 그러는데 어머니가 얼마 전에도 그러셨어요. 우리 두 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텐데 우리 두 아들의 그 기록에 그런 어떤 것들이 있고 싶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고서 어머니 뭐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녀로서가 아니라 목사로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어머니도 정리가 안 된 거지만 제가 정리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어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고난 받을 때 기도하지, 그러면 뭐 하겠어,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뭐예요?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 그 고난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니? 내가 그걸 다 없애줄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 원래는. 그런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하지 않아요. 그저 몸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몸 아픈 것도 암인지 아니면 어디가 뭐 삐끗해가지고 뭐 결린 건지 이런 얘기 안 하시는데, 하여튼 네가 그것이 고난이라고 인식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면 고난이 없어진다,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에 순응하지 말고 고난에 대응하라. 대항하라도 돼요. 예. 그거를 그냥 한국말로 직역을 하려니까 제가 원하는 의미가 안 나와서 제가 그냥 약간 의역해서 영어로 그렇게 써놨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고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응하고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으니까 몸이든 마음이든 상황이든 돈이든 이걸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 당한 것에 그렇지 어쩔 수 없지, 맞아 나는 힘들어 라고 그저 자포자기 하듯이 그냥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맡겨진 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순응이에요. 기도하겠다는 것은 이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 한번 내가 대항해보고 내가 한번 고난과 싸워보겠다는 의지이고 결단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내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원통에서도 기도하고 속상해서도 기도하고 누구 붙들고 얘기할 사람 없어서 가서 기도하는 거, 이렇게 표현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이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이 고난과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외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기도했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운명처럼 굴레처럼 눌리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육체적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뭐 얼마나 주변에서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새벽에 달려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나가서 기도하고, 피곤한데도 밤새도록 그 교회 의자에 쪼그려 있으면서도 그 시간 아껴가면서 기도한 것은 이 운명에 지지 않겠다는 의지고 결단이고 믿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고난에 순응하지 않고 내가 절대로 내가 지지 않고 대항하고 대응하겠다, 싸워보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병인 거예요.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 병을 이야기해.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병이라는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병이란 것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하나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5장 26절이죠. 보시면 혈루병을 앓았는데 이 여인이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뭐 했냐면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당연하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몸에 해롭고 위험한 것들이에요. 재산이 다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효력도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럴 수 있어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효과 볼 리 없지요. 어느 정도였냐면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릴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럼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상태는 더 악화되고 나니까, 만약에 고쳐졌더라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었다면 이 여인은 절대로 주님 앞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돈 다 떨어지죠. 효과도 없죠. 이러니까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는 것은 그 소를 말합니다. 태솔을 말하는 거예요. 옷 끝에 태솔이 있다고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태솔이 있는데 이 태솔은 그 사람의 인격 같은 거기 때문에 아무나 만질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함부로 만지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아빠 인격 없습니다. 어릴 때를 말하면, 커서는 큰일 나지만 어릴 때 와가지고 태솔을 만질 수 있어요.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태솔을 만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복음 보시면 주님께서 그 여인한테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했던 것은 영적인 선포예요. 너는 만져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맞아요. 지금 이 여인이 돈 떨어지고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매달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이거예요. 14절,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얼마 있는지 계산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장로들은 와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 자, 어떤 장로예요? 물론 이 장로는 실제 장로를 말할 수도 있고 목사들을 말할 수 있고, 또 그렇지 목사와 장로가 없는 데는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도 있으니까 장로를 할게요. 우리 장로는 계속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로에 저도 포함되지만 하여튼 교회법의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하는 얘기니까, 그러나 하여튼 장로를 하겠습니다. 장로인데 목사라고 부르긴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병든 사람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단순히 병이 아닌 거죠. 무조건 그러면 장로 부르냐? 그건 아니에요. 의사도 보고 약도 먹고 이래야 되죠.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병든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the elders of the church, 교회의 장로들을 내가 자원하여 부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고난에 내가 순응하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이 기도했는데, 이거는 나 혼자 기도해서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고난에 지지 않고 고난에 대해 대응하여 끝까지 싸워보겠다, 내가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그 외적 표현이 뭡니까? 장로를 부르는 거예요. 개인을 불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교회 장로라고 말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고난에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이 고난에 절대로 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처음엔 혼자 기도했지만 혼자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장로들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장로들 알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온 공동체가, 누가 하나 아프면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무턱대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해서 무턱대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맨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굳이 영어로 한자면 God, no, we care, God cure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가 돌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흔한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날마다 좀 기도하는 것이, 새벽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18해 동안 18년 동안 이렇게 등이 이중으로 꼬부라져 피지도 못하는 사람이 회당에 있었는데 회당장이 그걸 못 고쳐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지금 거의 죽게 돼서 결국은 죽었는데 그걸 못 고쳐요. 예수님 고치시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할 때 그 아프신 분들 기도하고 이럴 때 나도 회당장 같지 않은가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하여튼 제 기도의 상당 부분을 그 부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16절 새로운 문제가 15절 보니까 새로운 문제, 그 다음 넘겨주세요.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만약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 번에 나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이 뭐가 생각나냐면 자신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처음에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서, 이것이 분명히 영적인 문제라는 걸 생각하고 깨닫게 되어서 장로와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 자신의 그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He will be forgiven, 주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치유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도 치유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렸던 중풍병자 든 그 사람과 그 친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한 문제만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근원적인,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16절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누워있는 사람이 이제 와서 목사 장로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같이 하다가 보니까 자기 죄가 생각나서 막 울면서 사실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고백하죠. 그래서 또 그걸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찔리는 거예요. 내 죄가 또 생각난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만 죄가 아니라 나도 그렇고 같이 온 사람들도 그렇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픈 사람 보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만 놓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죄까지 생각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 누워있는 사람이 막 울면서 사실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것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또 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분위기가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분위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분위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가 충격적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요게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간절히 많이 기도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달려있어요. 세상의 종교 또는 무속에서는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성이 있느냐, 얼마나 간절하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혹시 예전에 어릴 때 뭐 이렇게 굿하고 하는 것들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 생각해 보면 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더 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의로운 사람.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해하면 기독교 신앙을 갖기 어렵고, 이 부분을 오해하면 신앙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또는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심이 많은데 본인은 내가 누구인가 being보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doing에 관심이 많다가 결국은 실망하고 떠나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그렇게 뭐뭐뭐 했는데 라는 그 doing에 굉장히 많은 말을 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떠나고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대개 뭘 했고를 말하지 않아요. 100%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데서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선한가, 내가 얼마나 착한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는 단 한 가지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목사가 끄떡마음이 기도하라고 설교하고 성경이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아프고 힘들 때 사람을 찾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옆에 나가지 않을까요? 내 상황이 힘들고 삶이 복잡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옆에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가지 않고 주저할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I don't know who I am.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많은데 나는 문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있지 않고 자꾸 내 상황만 이야기하고 형편만 이야기하고 내가 뭘 했는가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자꾸 이게 매치가 안 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자꾸 모세가 무슨 얘기냐면 나 이거 못해요, 말을 못해요, 뭐 이거 힘들어요, 막 자꾸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모세가 나중에 그러면 나를 이런 일을 시키는 당신은 누굽니까? 주님께서 I am who I am.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나다. 이 말이 뭐죠? 나는 나를 잘 알아. 이런 뜻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신앙의 선배들이 회복됐을 때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이 했던 모든 고백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처음에는 계속 뭔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삼손도 자꾸 뭔가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죄 짓고 두 눈 뽑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뭔가 자꾸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결국
신앙생활이란 건 뭐냐?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건 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최고고, 제가 맨날 옛날에도 얘기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최고가 뭐냐?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누군지 알고 to know who God is, 하나님 누군지 알고 그 다음에 to know who I am, 내가 누군지 아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문제가 적어서도 아니고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도 아니라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결국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처럼 무슨 일 생기면 병원 가고, 아니면 돈 없으면 대출 알아보고, 외로우면 친구 찾아가고, 괴로우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뒤지고, 세상 노래 듣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괴로우면 술 한잔 하고, 정말 또 괴로우면 도박하고. 왜요? 어떻게든 잊어버리려고. 괴로우니까 벗어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니까 이제 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술 먹으면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립니다. 근데 깨잖아요. 그럼 머리 죽도록 아프고 맨날 고민하는 게 뭐예요? 하는 말이 뭐예요? 괜히 마셨어. 낯설어서 이런 얘기는 잘 되지 않나. 어디 가면 이런 얘기 막 웃는데 우리 웃지는 않네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맨 마지막에 12회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처럼 돈 떨어지고 상황 악화되니까 그때서야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너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하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항복선언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문제에 관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문제에 절대로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장로들 와서 기도할 테니까. 장로들은 딱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장로들한테, 목사한테 나 이런 문제 있어요 라고 말하기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 연약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자존심 내려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그러다가 나의 죄까지 고하고 병낫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고 나의 의로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가면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사랑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병 아픈 거, 몸 아픈 거, 병든 거, 돈 문제, 관계 문제가 우리가 죄 문제까지 해결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고난 속에서 허덕이고, 그러다가 그 고난 때문에 갖게 되는 온갖 질병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한 본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플레이츠. 그게 타락한 본성이, 내가 막 욕하고 나쁜 짓 하고, 이게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자신됨을 유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I'm nothing before you,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우린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의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의인 되면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의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문제 해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셔서 너 의로워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의롭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의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계속 고난이 있는 거고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자, 완전히 의롭다는 말도 이상하지만 완전히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나에게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내가 강력하게 더 기도해서 내가 이 문제 이기겠다. 처음엔 그게 기도 시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조차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의인 삼아 주심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내 심령의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이 논리를 보세요. 논리를.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어 여기만 머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지 않아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트럼프 대통령도 태권도 10단인가 이렇게 태권도 협회에서 줬습니다. 그럼 정말 10단인가요? 태그 1장도 못합니다. 하나도 벽돌 하나 못 깨트려요.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너 크리스찬해 지금부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박사가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돈 이렇게 해가지고 명예박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박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그냥 이렇게 전문가끼리 박사님 이렇게 그런 거 소용없는 겁니다. 그냥 너 의인으로 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십자가, 죽으심, 고통당하심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곧 의인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라는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능력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곧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이것을 곧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스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가졌어도 아니고 내 문제가 컸어도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임퓨테이션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것 붙들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기도할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기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문제가 결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의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래야 됩니다. 의인으로서 고난에 순응하지 말고 고난에 대응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로 말이죠. 질병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고민하고 이 문제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공동체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기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세요.
이제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서로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가 능력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얼마나 큰가가 기도에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 짓지 않고 남들 볼 때도 어떤 고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울고 기도해, 뭘 그렇게 간구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채소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눈길도 주지 않으셨어요. 세리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럴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응답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릎 꿇고 고난에 대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죄를 숨기기보다는 고백하고 회복을 소망하는 삶, 무엇을 하는가 보다 내가 누구인가에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 삶, 이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처음엔 고난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 어쩔 바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기도로 인생을 바꾸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